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며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배우고 듣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내 삶의 도전, 결단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있는 기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문제가 왔다, 말씀과 기도 안에 그 문제가 나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답으로. 갈등이 왔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갈등이 나의 갱신이 되어지는 기회로 풀어지는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까? 내 스스로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순간을 내가 맞닥뜨렸습니까?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을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절대 불가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시간뿐만이 아니라 장소를 정하고, 또 그 안에 내가 하나님께 가장 나답게 드릴 수 있는 나만의 예배 순서도 정해보고, 찬양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럼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나만의 방법, 나만의 루틴을 정해보는 거죠. 정시기도가 되어져야 무시기도가 됩니다.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요, 정시기도가 안 되어졌는데 진짜로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집중 기도를 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문제가 왔거나 어떤 사건이 있거나 내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전에 메시지 흐름 가운데 집중 기도를 뭐라 말씀했냐면은, 문제가 왔을 때 집중 기도를 하는데 답이 날 때까지 해라. 답이 날 때까지. 그냥 정시나 무시나 그런 게 아니라요, 집중 기도는 답이 날 때까지. 답이 날 때까지. 그게 10일이 될지 40일이 될지 더 길어질지 그거는 모르죠. 그러나 이 집중 기도는 답이 날 때까지, 즉 답이 찾아질 때까지. 그러면은 정시와 무시와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기도 속으로,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도 뭐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뭐 오래 한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또 그런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배웠습니다. 뭐냐면은, 내 삶 속에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 성도님 말고 제 삶입니다. 제 삶 속에 진짜 기도가 없으면 저는요 때때로 계속 속아요. 그리고 저는 죄의 성질이, 제가 가지고 제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속성과 죄의 성질이 너무나도 저를 세게 막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요 얼마든지 막 끌려갑니다. 얼마든지 끌려가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을 또 함께 보니까요.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봤었던 것처럼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성경은 예언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시대를 보고 성경을 보고 하면 저는 기가 막힐 정도로 성경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날 때에 또 우리 중고등부나 대청부 또는 어떤 부분에서 메시지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너무나도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와 너무 찰떡이에요. 찰떡이라는 표현이 너무 귀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죠? 동성애. 요즘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요. 동성애를 넘어 이제 수간. 여러 가지 잘못된 성경과 맞지 않는 사랑의 방법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수년, 수십 년 전부터 우리에게 조금씩 계속 다가왔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얻고자 어떤 내가 명예를 얻고자 사람을 해하고 부모조차도 팔아넘기고 죽이고 친구도 팔아넘기고 죽이고 우리 그런 모습들을 이미 뉴스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어요. 자기들의 옳은 소견만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성경은 그런 것들, 이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다가올 문제들을 예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1점, 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세상도 모든 것도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거한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 더하거나 빼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다. 일곱 번째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듣는 강단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현장으로 나아가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의 성구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가 싸울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발견이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흑암, 결박,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에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인천에 있을 때 성빈아, 너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너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그래서 그때 저는 그게 어려워서,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가장 얼버무려 넘어가기 좋은 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캐치를 해내셨어요. 붙잡은 거 없지? 모르겠지?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성빈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믿냐? 믿습니다. 그럼 네 한 주간 죽은 상태로 살래? 물어보시더라고요. 오,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없죠. 근데 왜 말씀 안 붙잡아? 제가 그랬어요. 뭔가 저한테 탁 꽂히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꽂히는 말씀이 너한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부어줘야만 네가 살아갈래? 그것도 아니죠. 붙잡아라. 기도하고 질문해서 찾아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 제가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에게 그렇게 사실 막 심각하게 얘기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희에게 꽂혔어요. 확. 제 마음에 그 순간부터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나를 살아가게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강단 일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 한 주간 살아있고 싶어가지고,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너 산송장으로 살래.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이 없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만 성경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 깊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원죄를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근본 문제. 원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성경을 읽기는 읽으나 죄가 보이지 않으면 뭐하러 성경을 읽으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으면 뭘로 읽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소설이고 하나의 판타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많은 랩런트들한테도 물어보고 질문을 해봤어요. 성경이 너희는 뭘로 보이냐 그랬더니
많은 렘넌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신화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신화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니까. 근데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 원죄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세 번째, 구약에 400회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신약 성경이다. 즉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네 번째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대신 나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인정이 되어져서 신약의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또 하나님 자녀들의, 제자들의 발자취, 그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성경의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또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 세 번째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 그들이 당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타락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본보기. 가장 첫 번째, 성경을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보여지는 것이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망,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가 들어가는 그 현장에 말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요즘에도 많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사건들이 있죠. 저희 교단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 교계에 개인의 그런 이거를 타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의 일탈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늘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에도 탔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상하게 제 불신자 친구들은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저한테 캡처해서 꼭 카톡을 보내요. 여성신도 성추행 9명 했던 목사님 항소하자. 보통 항소하면은 개월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항소 후 8개월 늘어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항소했다가 니네 목사 큰일 났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자꾸 연락이 와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뭐다? 본보기다. 우리가 말세에 진짜로 나중에는 사도행전 2장 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처럼 복음 전하기, 예배드리기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그 전에 개인화되어지지 않고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이유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진짜 그 말세의 때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제대로 만약에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다 오실 거로 믿습니다. 불신앙을 얘기할 뻔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을 뿐인데요. 믿어졌는데 믿음 하나 가지고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지혜입니다.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다른 세상의 지식들은 내가 공부하고 파고 막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알고자 해서 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가치 없이 은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한 일이 남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왜냐? 그 구걸해가지고 잘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는데 안진뱅이 일으켜가지고 구걸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나쁜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의 관점으로 보면. 근데요, 안진뱅이의 필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육신의 눈과 달라서 육신의 것을 조금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를 전달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것과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 능력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번 한 주간도 삶의 망대로 성취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망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삶의 망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평생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자로 개인화의 응답을 받아 현장화로 하나님 제자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